이렇게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었죠? 똑같은 본문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베드로후서 1장 이 앞부분을 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맨 처음에 언급을 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십니다. NIV로 보면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a godly life. Everything we need for a godly life. 알아두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것은 그의 권능으로, 지난주에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봤었죠. 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의 준말이죠. 샤다이는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쓰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이름이 샤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그의 샤다이 파워, His divine power를 가지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면서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까지 때로는 목숨을 걸기까지 하면서 이 성경을 지킨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의 핵심 기능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성경을 펴고 읽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던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이름들,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만납니다. 저는 이걸 성경의 첫 번째 겹, first lay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맨 처음에 만나는 first layer가 사람, 사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며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스토리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스토리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second layer, 두 번째 겹이에요. 우리는 보통 큐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큐티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말씀의 의미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큐티를 하면서 메시지의 미닝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그 메시지를 찾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그 다음에는 찾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큐티의 가장 깊은 부분이에요. 처음엔 스토리를 알고 그 다음엔 미닝을 알고 그 다음엔 그 미닝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겹이에요. 이게 성경의 특별함입니다. 이게 다른 귀한 수많은 책들과 본질적으로 비교되는 다른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책들의 옛날 고전들의 저자들은 다 죽었지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띄워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그분을 만나게 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서 큐티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제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힘을 주고 그게 가능하게 만들고 애써서 말씀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즐겁게 살다 보니까 얼렐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신약이 구약과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인 거예요. 구약은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준수하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수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에서 지금 만들고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 됩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이 삶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결론은 뻔하겠죠. 삶의 활기가 이뤄집니다. 삶의 활기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미션이 힘이 들기 시작해요. 숙제처럼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방법처럼 내 노력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구약에 이미 실패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하여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패키지 안에 이미 받은 은혜를 때로는 알기만 하고 제대로 누리지는 못하고 애써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호세아의 말을 먼저 들어보세요.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서 그 다음 6절,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듯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리고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도 제사라는 예식은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나름 예배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허한 형식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야.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분명히 형식은 지금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내 사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본질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3절에서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 말할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안다라는, 야다라는. 이 단어는 개념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라고 할 때 나는 야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나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신문을 통하여, 정보를 통하여 알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죠. 경험적으로 만나서 알게 될 때 야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라는 통로가 생기면, 교제라는 통로가 회복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걸 보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사는 모습에서 티가 납니다. 뭔가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또 어떤 뜻이 되나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짠가? 혹시 그냥 믿는 척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솔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믿는 척만 한 거 아닙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3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을 이루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으로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었던 은혜가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 나의 힘이 되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정말 알게 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게 나의 삶 속에서 사실이 되면 삶의 태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만큼 사실인 거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great and awesome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의 인포메이션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하여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분이 실제이십니까? 이거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 한 번 체크할 게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20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도 5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내 안에 그 은혜가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20년 전에는 분명히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관계잖아요. 20년 전의 사랑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현실이 되어야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사실이 될 때, 정말이 될 때 나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는 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누가 그 평안을 경험합니까?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주로 우리의 관심은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호전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문제 리스트를 쭉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수많은 문제, 수많은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 해결되는 것에 우리의 기도는 많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와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더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때 일시적으로 느끼는 기쁨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앙망하도록, 더 기도하도록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도 다른 문제가 금방 올 걸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지금 너무나 기쁘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또 울상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그냥 난리 뻑적을 치면서 찬양하고 뭐 난리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못 가지요, 그 찬양은. 왜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아직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통째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래서 모든 상황을 눈 아래 두고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한복판에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다 보니까 독수리가 모든 상황을 눈 아래 두고 비행하는 것처럼, 그건 아주 다른 삶 아닐까요? 그게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미루신 채 조금 더 기도해 봐라. 그러면 너가 그 문제보다 큰 하나님,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Knowing You Jesus. 2절 가사가 이래요. Now my heart's desire is to know you more. 이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아는 겁니다. To be found in you and known as yours.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의 것으로 알려지는 겁니다. To possess by faith what I could not earn, all possessing gift of righteousness. 내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주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You are my all.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You are the best. 주님은 최고. You are my joy, my righteousness. 나의 기쁨, 나의 의이십니다. And I love you, Lord. 사랑합니다, 주님.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더 친밀히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그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지금까지 나의 모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는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게 얼마나 귀한지 바울이 알았던 거죠. 조지 뮬러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앙 영웅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00년대, 이분이 90세가 넘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800년대를 거의 다 살았어요. 1804년인가 요쯤 태어나셔서 아무튼 1800년대를 통째로 사셨던 분인데, 그때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한창 일었던 때입니다. 그때 산업혁명 때문에 고아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5개의 큰 고아원을 세우고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입히고 먹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을 오직 믿음과 기도로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엔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이 고아원을 사역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보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고아원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이 고아원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믿음과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실감나게 하려고 영어로 제가 했어요. The more we know of God, the happier we are.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When we became a little acquainted with God, our true happiness began.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And the more we become acquainted with Him, the more truly happy we become.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Truly happy we become. 조지 뮬러가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된 후에, 제대로 믿게 된 후에 처음 4년간은 신앙의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걸. 그 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할 그때쯤 그는 말합니다. 지금 47년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 통독을 100번쯤 했는데 지금도 읽을 때마다 새롭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 평안과 기쁨이 계속 자라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마 지금 조지 뮬러가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만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평생을 통해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읽어보죠.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 You are my all, you are the best. You are my joy, my righteousness, and I love you, Lord. 잠시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뭐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티가 나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분 앞에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솔직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 진짜입니까?
이 시간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머물러 봅시다. 이 시간에는 무슨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릴렉스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모든 것을 그냥 렛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온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도 조지 밀러처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 맛보고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평화의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